2022년 3월 25일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기도첩이고요. 다윗의 성전 준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특별히 제가 10절, 14절을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24시 기도를 잘 누렸던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원수를 갚는 대신 오히려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만물이 주의 손에 있음을 찬양하며 평생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성전 준비에 생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전 준비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 언약궤의 역사를 전해들은 다윗은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빼앗겨 버린 세상 것과의 근본적 전쟁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상 간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 안에 언약궤를 드릴 때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고 성전을 평생 사모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준비는 후대를 위한 전쟁이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약궤가 자신이 거처하는 곳보다 누추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을 낳은 것이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은 후대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세상 것, 우상 숭배와 전쟁을 뜻하며 후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평생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옆에 깊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통해 성전에 대한 나의 마음과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럼해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성전 건축하면은 좀 항상 저와 동떨어진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윗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은 끝이 났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을 보고 방향을 맞추며 감사함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란 순례자의 길, 즉 모든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24, 위기가 와도 위기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위험과 죽음이 상관없을 정도로 시편 23편 1절을 24 하면서 가장 편안함과
행복, 또 능력을 누렸습니다. 이때 3초월의 축복이 임하며 다윗 속에 3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3전무후무의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의 기도란 가는 모든 여정과 만남 속에서 문제, 사건, 갈등 가운데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고 기도 속으로 원수를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탄과 흑암은 무너졌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속이고 분쟁하며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등등, 즉 모든 것을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게 합니다. 다윗은 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24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그릇은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은 왕상 열왕기상 8장 16절을 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시편 122편 5절을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편 89편 5절을 보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준비와 또 평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다윗은 영적인 전쟁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번을 보니까 성전과 근본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 뺏길 것이냐 아니면 진짜 것을 회복하고 누리느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즉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을 마음속에 완전히 메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1절을 보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 16장 2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완전한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전쟁입니다. 이 언약궤 곁에 누워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인데요. 언약궤 곁에 누워있다가 응답받은 사무엘이 직접, 즉 전문인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출애굽에서의 성막, 회막, 장막의 역사를, 그리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큰 사고가 난 후에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 다윗이 가장 먼저 성을 짓고 언약궤부터 들어올 때 이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린 성전을 다윗은 짓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기 전에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후대를 위한 전쟁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복음하냐 아니면 재앙이냐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보니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부터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니 나는 백항목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 온 회중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며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온 것이고 우리는 다시 주의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생, 이런 다윗에게 주신 평생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가, 이 말씀이 큰 사건 속에서 18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솔로몬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렘넌트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언약 성전입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붙은 것입니다. 우상과 싸울
메이슨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후대를 살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수첩과 또 내일이죠. 원래 이 기도수첩 말씀 그리고 강단 또 어제 있던 뭐 대학연합 전도학교 지교회 뭐 이런 말씀 흐름에 사실 붙어있기 좀 바빴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얼마나 정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만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미션 3가지가 좀 저절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붙잡을 언약과 여정 속에서 누릴 24의 기도, 주실 축복 그리고 영원한 축복까지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전이 무엇이며 왜 언약 성전이어야 하는지, 다윗이 누린 보좌의 힘이 무엇인지, 다윗이 받은 보좌의 능력과 평생의 달란트, 다윗의 미션을 정리하면서 내가 누릴 보좌의 힘과 능력, 미션을 다시 한번 편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것을 24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정말 평생 누릴 축복과 미션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왜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불신앙이 되어질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불신앙을 안 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 속에서 은혜 다 받아놓고 현장 나가면 왜 불신앙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대학연합 전도학교에서 불안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주셨는데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너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잘 속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기에 이제 나는 그것을 보면서 보면서 속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단이 왜 이러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이러도록 가만히 냅두셨을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좀 여유 있는 정말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겠다고 제 마음속에 메모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누린 것이 이 시간이구나 이것을 붙잡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 생각 속에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순례자의 기도를 내가 놓친 거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기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사람에 속는 내가 문제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리면서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좀 서야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이 각인이 되면서 좀 성전 그중에서도 좀 대학부가 저는 마음에 담겼는데요. 지금 이제 메시지가 70나라, 70종족, 70지역, 70제자의 말씀과 함께 선교대회의 흐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계 선교 총국장으로 세우셨고 더 감사하게 4월 30일 25차 선교대회 일주일 전에 사랑교회에서 핵심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무감각해 있어서 눈치를 많이 못 챘더라고요. 우리 대학부가 정말 저부터 해서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에서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릇이 작아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대학교에 70나라, 70종족, 70대학, 70제자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이지만 정말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또는 이 직장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지 나의 현장과 주변의 메이슨과 또 문화는 어떤지 한 번씩 점검하면서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대학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인본주의 속에 흔들리는 내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분이엘의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정말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393이 내 안에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후에 호흡 기도를 하고 또 나에게 정말 393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내일 있을 청신과 대학부 예배를 향한 나의 중심을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미션에 도전하는 대학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전을 향한 애타는 마음,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